시리아 군대들이 산에서 엘리사에게로 내려올 때에 엘리사가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 이 백성을 쳐서 눈을 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쳐서 눈을 멀게 하였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믿고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아주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정말 소망의 말씀이죠. 근데 믿습니까?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솔직함입니다. 정직하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소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상적인 말씀이고 우리의 삶은 그냥 삶대로 따라 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마가복음 24절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기대한 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뭔가 다른 그런 현실이 솔직한 우리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싶지만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지요. 수많은 기도들이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더라도 역사상 수없이 일어났던 그런 기도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이 과연 그런데 현실에서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인가 진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따져보는 그리고 살펴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의 중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 중학교 때 도덕교과서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보면 도덕교과서의 내용이 현실과 너무 달랐어요. 독재자 대통령, 우리나라 독재자 대통령들이 많았죠. 그 대통령들을 도덕교과서에서 마구마구 칭찬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죠. 하지만 중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현실이 아니다. 독재자는 참 나쁜 지도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덕교과서는 한쪽으로 치워놔버렸죠. 그런 도덕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은 그냥 겉핥기식 그런 내용이고 우리의 삶은 따로 도덕적, 윤리적 그런 삶이 따로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과서에 나오는 도덕적인 삶과 우리의 실제적인 도덕적인 삶은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도덕교과서를 우리가 진리로,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았었죠. 이런 일이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이 진리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가 그것을 진리로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절대로 결코 그 두 개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가벼운 이야기를 하실 분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정말 진리인가 진실인가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정말로 적용되는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오해는 없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잘 깨닫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도단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2명의 사람이 기도하는데 그 2명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따져보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도단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좀 외진 그런 장소였죠. 그 두 곳에서 한 사람이 기도를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리고 기적적으로 그 기도 내용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의 기도, 똑같은 도단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드린 또 한 사람의 기도는 그 사람이 기도를 드릴 당시에는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은 듯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두 번째 사람이 드린 그 기도는 그 이후 13년이 흘러서 첫 번째로 응답이 되고, 그리고 22년이 될 때에 두 번째 더 큰 기도로 응답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백 년이 흐른 후에 더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이 실현되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뒤에는 또 더 어마어마한 그런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요. 그리고 그 기도는 지금도 성취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기도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까지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 두 번째 기도가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기도 응답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도단에서 BC 한 800년 정도에 드려졌던 엘리사 선지자가 드렸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열왕기하 6장 18절에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BC 한 800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8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죠. 그때 엘리사가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아람, 그 당시는 아람이라고 불렀고 오늘날은 시리아라는 나라죠. 그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그런 전쟁 상태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리아 왕이 작전 계획을 짜고 이곳에 군사를 배치하고 이렇게 저렇게 전쟁을 하면 이길 것이다 라고 작전 계획을 짜고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면 기가 막히게 미리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것을 방비를 하고 전쟁에 대비해서 그 시리아 왕의 작전 계획이 실패로 끝나버린 일이 여러 차례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 그 시리아 왕이 어떻게 했어요? 몇 차례에 걸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것은 자기네 그 군사 중에 배신자가 있다. 자기가 작전 계획을 짜면 그것을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는 그런 배신자가 있다. 이게 잡아내야 되겠다라고 이제 또 작전 계획을 짜는데 그때 시리아 사람 중에 한 명이 임금님, 그것은 우리에게 배신자가 있어서 그렇게 회의 결과가 새어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마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의 작전 계획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계속 실패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시리아 어떤 장군이 시리아 임금에게 알려주지요. 그러니 시리아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시리아 왕이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으로 가서 엘리사를 잡아오든지 제거하든지 어떻게 방책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말과 병거와
중무장한 군대를 도단성으로 보냅니다. 도단성이라야 큰 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중무장을 한 군병들이 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엘리사는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그런 처지가 된 것이지요. 그때 드린 기도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떻게 기도드렸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죠. 그러자 실제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 군병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열왕기하 6장 18절에 나온 말씀이죠. 이 기도의 특징,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드린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또 기적적으로 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이처럼 이루어진다면 우리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이런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요. 하지만 모든 기도가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것의 대표적인 경우가 두 번째 기도입니다. 똑같은 장소 도단에서 드렸던 기도이지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도단에서 드렸던 기도는 누가 한 것이냐면 요셉이 하나님께 한 것이죠. 이 엘리사가 도단에서 드렸던 기도가 BC 800년 정도라고 한다면 요셉이 도단에서 드렸던 이 기도는 BC 19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900년 전, 한 4000년 전에 드렸던 기도이지요. 그때 요셉이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그때 요셉은 도단에 형들을 찾아갔었죠.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께 말씀드리려고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형들이 양 치는 곳에 찾아간 것이지요. 그런데 그 형들은 평상시에 이 요셉의 교만한 모습 그리고 자랑하는 모습 또 아버지 야곱은 그 요셉만을 사랑하고 다른 형제들은 그냥 차별해서 자기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형들이 대단히 요셉을 미워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멀리서 요셉이 오는 모습을 보고 요셉을 죽이자 라고 하는 그런 서로 얘기를 나누지요. 그리고 요셉이 도단 형들이 있는 곳에 도착하자마자 형들은 요셉의 겉옷, 그 아버지가 화려한 옷을, 색동옷을 입혔던 그 겉옷을 벗겨버리고 우물 속에다 빠뜨려 버리죠. 물이 없는 그 당시에는 건조기였기 때문에 그 우물에 물이 바싹 말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물 없는 우물에 요셉을 집어넣고 이제 죽이기로 그런 생각을 했던 그때 요셉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오늘 창세기 42장 21절에 나오는 그 기도죠. 그때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애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그 우물 속에서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께 저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까요? 그 명확관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목숨까지 뺏지는 않지만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간절히 요셉이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 안 하시고 거절해 버리신 것이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문을 쾅 닫고 뒤돌아서서 그냥 돌아서서 그 기도를 거절하신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을 요셉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셉의 그 기도는 그 당시에 기도드릴 당시에는 하나님께 거절당했는데 그러면 정말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거절된 것으로 끝났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뒤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지요. 과연 그 응답이 거절됐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그리고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요셉의 그 기도가 13년이 흐르고 나서 한 번 응답되고 그리고 또 22년이 흐른 후에 또 응답되고 또 수백 년이 흘러서 또 응답이 되고 또 2000년이 흘러서 또 응답이 되고 지금도 응답되고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또 응답하실 것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응답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드디어 어두웠던 노예 생활을 끝내고 감옥 생활까지 끝내고 얼마나 그때 요셉이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고난과 어두운 삶을 살았죠. 근데 13년 만에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됨으로써 13년 전에 그 어두운 우물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저의 생명을 구하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기도가 이집트의 총리가 됨으로써 응답된 것이죠. 몇 년 만에?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그 한 번의 응답으로 끝난 것이냐?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을 우물에 빠뜨리고 13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하게 하심으로 요셉의 생명을 일단 구했지만 요셉의 생명만 구한 것이 아니라 형들의 생명도 구한 것입니다. 얼마 만에? 22년 만에.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수많은 생명을 구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냥 몸, 육체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형들은 당시 요셉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 형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나 다름없었죠. 시기와 집트로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 형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야곱의 가족은 풍지박산이 나 있었던 것이죠. 이 요셉의 형들을 무지막지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여동생 디나가 다른 부족 사람에게 수치를 당했다는 이유로 그 부족 남자 전부를 몰살해버리는 엄청난 그런 우락부락한 그런 사람들이 것이죠. 그러니 그 형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잔인하고 냉혹하고 자기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일 정도로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나 다름없었죠. 그 형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22년 만에 그 형들과 요셉이 만나는 그 순간에 형들이 자기들의 죄를 요셉 앞에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것이죠. 그렇게 22년 만에 어두웠던 형들의 그 영적인 생명을 다시 오늘 찬양처럼 부활의 생명으로 응답하신 것이 하나님의 요셉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형들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우리가 훌륭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지만 그가 그 요셉만 사랑하고 또 요셉의 동생 베냐민만 사랑해서 다른 형제들에게 주었던 그 악영향을 그로 인해서 가족의 그 사이가 관계가 산산이 부서지게 만들었던 아버지 야곱의 잘못은 또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물 없는 우물에서 드렸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버지 야곱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즉 베냐민과 요셉에 대한 사랑을 끊어내고 모든 아들을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맡겨둘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야곱도 변해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우물에서 드렸던 그 기도에 10년, 20년이 지나면서 그 야곱 가족 전체를 새로운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런 응답하심으로 요셉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게 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요셉의 기도에 응답이 안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응답이 된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도를 할 때 말도 안 되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없는 기도를 드리면서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응답 안 되지요. 그런 기도가 없는 게 아니죠. 아주 나쁜 기도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되죠. 그런 기도를 우리가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기도 말씀이 지금 요셉의 기도에 기도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고 나서 응답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응답이 된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리로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성경의 내용과 우리의 삶이 분리돼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실현되면서 성취되면서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기도는 여기에서 끝난 것만이 아닙니다. 요셉 개인의 생명, 형들의 영적인 생명, 아버지의 영적인 생명을 구원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어마어마한 응답이 그 뒤로 계속 이어집니다. 어떤 응답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구원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야곱의 12아들, 즉 요셉의 형들이 12지파의 족장이 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기초가 되면서 그 야곱의 12아들 요셉의 형제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가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주체가 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12아들의 그 민족적인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생명을 구해 나가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죠. 한 부족, 야곱 가족의 생명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민족이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더 어마어마한 단위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또 응답하셨죠. 거기에서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 야곱의 12아들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생명도 구원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은 전체 인류의 구원사를 이끌어 가심으로써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는 오늘날 현재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미래 가운데 계속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그 때까지 생명들은 계속해서 구원될 것이라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이 도단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외진 궁벽한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께 생명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원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요셉뿐만 아니라 형들, 아버지 야곱, 그 가족들, 그 족장이 이끌고 있는 부족들, 나아가 민족, 국가, 그리고 온 인류의 생명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그 기도 응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모두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과 다른 말씀으로 이제 받아들여집니까? 아니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그대로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위대한 기도 응답으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우리 기도를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께 드려나가고 받은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기도 용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사역을 나가게 될 텐데 그 사역 가운데서 또 믿음을 가지고 그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코 예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도단에서 두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즉시 기적으로 응답하셨지만 또 한 사람의 기도는 당장은 응답되지 않은 것 같았지만 더 크고 위대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응하셨음을 저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들어주시고 또 그렇게 크고 놀랍게 응답하시는 것을 저희가 알았사오니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기도를 진실되게 드릴 줄 아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